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함께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첫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둘째 날 월요일에 그 성전을 정결케 하셨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십니다. 셋째 날 그 화요일에 예수님께서 많은 것들을 또한 말씀하시고 특별히 화 있을진저라고 하면서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또 돌이킬 것을 기대하면서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셋째 날에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넷째 날 수요일은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다시 물러가셔서 침묵하시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심령에 괴로움이 있었고 그리고 다섯째 날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행하실 때에도 요한복음 포인을 보면 마음에 괴로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기 전부터 이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이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사실 그 마음에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넷째 날 수요일에 침묵하고 계시는데 아마 그 마음의 어려움 속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기준으로 볼 때에 자정, 밤 12시를 기준으로 하루를 이렇게 나누는데 유대인들은 인식 자체가 해가 떨어지면 그때를 기준으로 하루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7일 이 시간에 대해서 정리할 때에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루하루를 24시간, 밤 12시를 기준으로 하루를 계산해서 하루하루 정리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 해가 떨어지는 것을 기준으로 하루를 정리하는 그러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넷째 날에 어떤 일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준비시키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해가 떨어진 이후에 유월절 그 음식들을 먹으며 그 시간들을 보내기 때문에 그때는 다른 날, 다음 날로 본다 그러면 이 넷째 날, 이 수요일 날 유월절을 준비시키십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유월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 그 죽음을 피하는, 그러니까 넘어가는 유월, 넘어가는 그것을 기념하여 절기를 지킨 것이 유월절입니다. 근데 그 유월절은 이스라엘 그들이 갖고 있는 달력,
첫 번째 달이 이 유월절 있는 달입니다. 니산월이라 그러는데 그 니산월 14일 날 유월절을 행하고 15일부터 일주일간 21일까지 무교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붙어 있다 보니까 이 두 개의 절기를 하나의 절기처럼 생각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도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이 구원을 의미하는 이 유월절에 그들이 먹었던 음식이 있는데,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 고기를 밤새도록 먹게 되고, 그리고 무교절 그 기간 동안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 밀가루 반죽에 누룩이 들어가야 빵이 부풀게 되는데, 이 누룩을 안 넣으니까 부풀지 않은 그 상태, 식감이라든지 딱딱함의 정도라든지 맛이라든지, 누룩을 넣고 안 넣은 것은 차이가 있는데 그 넣지 않은 빵, 그리고 쓴 나물, 그거를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맛이 없는 딱딱한 이 누룩 안 들어간 이 빵과 쓴 나물을 먹으면서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인생이 쓴 것처럼 그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로 우리로 하여금 그 죽음을 넘어가게 하고 애굽에서 건져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늘 기억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구약의 이 유월절, 이것이 신약에서 예수님이 유월절에 십자가를 지시는, 어린 양 되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실제로 구약 시대 때 마지막 유월절, 그때가 지금 이때입니다. 예수님 이후로는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유월절, 예표하였던 이 유월절을 이제 이 땅에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마지막 유월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그 유월절이 시작이 되는데,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어디 가서 이 유월절을 준비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제자 2명을 보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는데, 그 두 사람을 보내서 성중에 들어가면 물동이를 이고 가는 남자가 있을 것이다. 그 남자를 따라서 그 집에 가면 주인이 있을 것이고, 그 주인에게 내가 머물 숙소,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 큰 다락방을 달라고 해라. 그러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보통은 그것을 이제 항아리를 또 머리에 이고 또 안고 또 그렇게 물을 나르게 되는데, 그런데 남자가 지는 아주 독특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집에 간 겁니다. 그리고 그 주인에게 큰 다락방을 내달라. 큰 다락방, 이미 누가 와서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준비된 곳, 어쩌면 그때는 이 사람들을 받아서 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시기에 이 다락방을 내준 겁니다. 근데 그 집 주인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마가복음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는데 자신의 것을 드리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을 마가복음에서는 다 이름을 무명으로 처리합니다. 이름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한 이름 없는 그 어린 나귀를 내어준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어제 봤던 본문에서도 이 향유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라고 말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그 여인의 이름도 한 여자, 이렇게 말하고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다락방, 큰 다락방을 내준 사람도
그냥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자기의 것을 드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한 여자처럼 많은 것을 드린 사람도 있었지만 하루 짐을 실어 나를 만한 어린 낙이 하루치 일당을 드린 사람도 있고 하루 숙박비를 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을 주님을 위하여 드린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데 때로는 우리에게 큰 것을 요구하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와 같이 작은 것들입니다. 오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 정도 범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지금 걸어가시는데 이와 같이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친히 이것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것을 어디로 가서 누구를 만나 어떻게 준비하라, 이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이 친히 준비한 것은 뭐냐면 어린 나귀를 타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그 말씀이 성취되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준비하시는데 친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히 준비하신 이유는 이제 제자들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떨어지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유월절, 이 최후의 만찬을 행하면서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4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4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사랑에 대해서, 두 번째는 평안에 대해서, 세 번째는 기쁨에 대해서, 네 번째는 담대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지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고 또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선물해 주기 원하시는 것을 이 최후의 만찬,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전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랑, 평안, 기쁨, 담대함, 우리도 잘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특별한 것 같지 않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이니까 오병이어 기적 같은 놀라운 그러한 기적을 보여주시고 이사를 행하고 있고 그런 기사들을 행하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주제의 말씀들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지막에 가르치시는 이 가르침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어떤 사랑, 이것과는 다른 의미로 예수님이 진짜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 원하고 행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고 시작을 하시는데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면서 많은 말씀들 하시기 전에 먼저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대야의 물을 받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겁니다. 사랑이 뭐냐?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이게 사랑이라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라고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유대인들이 늘 샌들 같은 거 신고 다니니까 이 발이 지저분해져서 손님이 오게 되면 그 주인이 또 종들을 통해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곤 했는데,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럴 사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발을 씻겨주시는데 이 발이 어떤 발이냐? 잠시 후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 그 발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자기 살겠다고 도망을 친 그 발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그 발이 어떤 발인지를 아십니다. 이제 그 밤에 그 발을 씻겨주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잠시 후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될 그 발입니다. 배반할 걸 알고 있습니다. 배신할 걸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팔아먹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냐면 괴롭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십자가, 하나님과의 단절, 영원전부터 함께 했던 그 하나님과의 단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차원의 그러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사랑하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함께 했던, 그렇지만 나를 배반하고 떠날, 배신할 그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것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입니다. 그 가룟 유다를 향하여 발을 씻겨주신 이후에 마지막까지 빵을 소스에 찍어서 그에게 건네주면서, 이것은 특별히 내가 너를 더 생각한다, 사랑한다, 그런 고백인데 끝까지 가룟 유다가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가 그냥 예수님을 팔 생각을 했지만 다시 돌이키기를 끝까지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 우리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도 예수님, 그 예수를 믿고 따라가지만 그 받은 은혜가 크지만 그 받은 은혜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쩌면 다른 지들처럼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기 자신을만 살겠다고 도망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그 제자들의 배반하고 도망친 발을 씻기신 예수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 말씀하셔서 이제 물고기를 잡지 않고 있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는데 찾아가셔서 떡을 구워주시고 물고기를 갖고 와라 해서 구워주시고 그것을 또 주십니다.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설령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삶을 살지 못했다 그래도 그 주님께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면 언제든지 두 팔 벌려 그 탕자를 맞이해 줬던 그 아버지처럼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